자, 오늘은 도르트 신조 첫 시간 이 간단한 역사와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요 한항 그죠? 이 먼저 한번 살펴보고 5개 조항이니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씩 살펴보도록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이 도르트 신조가 왜 작성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가 우리가 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특별히 선택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성도를 아주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받은 사람인가 또 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교리인데 굳이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좀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선택 교리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인간의 아이디어로 나온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주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거든요. 이 알미니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15가지 항론파라 하잖아요. 그죠? 그 5가지 이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자기들은 어쨌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또 벨직 신앙고백서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도르트 회의 석상에서 그 신앙고백으로 증명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거죠, 도르트 회의가. 그래서 도르트 신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어떤 다른 신조,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벨직 신앙고백서 같은 것들로 증명하지 않고 온전히 성경으로만 딱 증명한 것이 도르트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가 사람의 작품이 아닌가 할 때 모든 사실 이 신앙고백이 그렇죠. 신조나 신앙고백이 사실 성경의 요약이지만 특히 도르트 신조는 이제 성경에서부터 출발해서 작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작성하고 나니까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또 벨직 신앙고백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정도로 이제 성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그 내용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꼭 필요했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이 구원 역사를 주장해 오면서 사실 이러한 증명이 꼭 필요했죠. 왜냐하면 이 인간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그런 신학은 역사가 아주 깊거든요. 고대의 펠라기우스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을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인데 이 신학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제 로마로 여행을 하면서 예정론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아주 방탕하게 살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선택이나 은혜나 이런 것들에 좀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래서 사람의 이 책임 그것을 더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선택 이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적 타락이 우선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그 죄가 우리 인간에게 다 전가되어서 사람은 모두 전적으로 부패했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돼야 되는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사람은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선행으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이 된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주장과 같습니까? 불교하고 똑같죠. 불교 신앙. 그죠? 불교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도를 닦고 선행을 행하고 왜 살면 열반에 이룰 수 있다. 그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게 아주 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고 그 이후로 펠라기우스라 이 주장을 하지 못하겠죠. 그죠? 이단으로 정죄받았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반펠라기우스적인 사상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반펠라기우스, 반대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반하프, 그죠? 하프 펠라기우스. 그래서 물론 사람이 전적으로 어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노력이 함께 합쳐져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반펠라기우스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깎아내립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고 할 때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기로는. 그런데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려. 대신에 사람의 이 능력, 본성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그 능력을 상승시켜서 사람이 이제 그 어느 정도 동참을 해야, 그죠? 그 능력을 발휘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한없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깎아내리고 성령님은 그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깎아내리고 사람의 능력은 향상시키고 이게 반펠라기우스. 아주 위험합니다. 잘 보시면. 그죠? 그래 알미니안주의가 왜 위험하냐면 이러한 반펠라기우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느꼈고 그것을 이제 교회 이 도르트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정리하는 그 계기가 된 거죠. 아주 중요한 회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한다. 이렇게 이제 뭐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더 이상 그런 반펠라기우스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딱 정리한 것이 도르트 회의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은 1560년에 탄생하거든요. 1560년 하니까 개념이 잘 없으시죠. 칼빈이 언제 죽었냐면 1564년에 죽었습니다. 칼빈이 죽기 4년 전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남부 지역에서 이제 태어난 거죠. 그가 4살 때 칼빈이 죽었습니다. 그죠? 그는 이 칼빈의 제자 베자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베자로부터 배웠으니까 아주 골수 칼빈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원래는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 목사들이 이 잘못된 주장, 칼빈주의에 반대하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좀 가서 좀 서봐달라. 이렇게 누가 부탁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과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똑같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사상이 드러난 겁니다. 원래는 자기가 칼빈주의였지만 알고 보니까 칼빈주의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정체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벨직 신앙 고백서를 반대한다고 주장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고백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크게 잘 몰랐습니다.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래서 레이덴 대학이라는 곳으로 이제 교수로 발령받아 가는데 대신에 아주 이 골수 칼빈주의자 그 고마루스라는 교수 프란세스커스 고마루스라는 교수와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이 신학이 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어쨌든 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나 벨직 신앙 고백서에 이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그
그 사인을 하고 이제 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믿었죠. 그러니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자기가 신앙고백을 받은 사람으로 활동했지만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이 구원의 어떤 주권을 거부하는 가르침을 계속 이렇게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속속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고마루스라는 교수와 이제 그 논쟁을 한 시대가 1607년, 그죠? 1607년에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이런 헤이그 잘 알죠, 그죠? 우리에게는 아주 아픈 역사가 기억나잖아요. 1607년, 1907년, 그죠? 300년 뒤에 우리나라 헤이그 특사가 거기 판송되잖아요. 이준 열사가 자결했다. 우리 초등학교 때는 자결했다 배웠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제 뭐 유력한 그 네덜란드의 그 유력한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 볼에 종기가 나는데 이 엄청난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 안에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그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 종기가 이제 덧나서 이제 죽었다. 그래서 헤이그에 묻혔죠, 이 사람이, 이분이. 우리에게 나쁜 역사 있는데 어쨌든 300년 전입니다. 1907년, 1607년. 그때 헤이그에서 고마루스 교수와 이 알미누스 교수 간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때까지도 뭐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어쨌든 이 알미누스 교수는 자기가 이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 신앙고백 이것을 자기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두 사람을 잘 중재해 보자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1609년 회의가 시작된 이제 3년 뒤에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죽게 되고 1610년에 이 알미니우스가 죽고 난 사후에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 누구냐면 그 요하네스 위텐보게트, 그죠? 요하네스 위텐보게트라는 이 레이덴 대학의 교목이 이 사람의 이 신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생전에 이 사람의 신학을 추종하던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학론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게 이제 5개 조항입니다. 알미니우스의 5개 조항.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5개 조항이 뭐냐 하면,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한번 빨리 필기할 수 있는 분은 필기 한번 해보시고, 들으신 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예견된 신앙 혹은 불신앙에 기초하여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잖아요, 그죠? 무조건적인 선택. 아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들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한 뱃속에 있지만 누가 선을 행하기 전에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쁜 뜻으로 선택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아이가 나중에 믿을 것을 알고 야곱이 믿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에서는 나중에 안 믿겠지 아시고 하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이 도르트 신조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튤립이잖아요, 그죠? 튤립. 그러니까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인 부패.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전적인 부패.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한 것을 믿는다. 아담의 죄를 우리가 다 물려받았다. 원죄를 물려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거나 할 수 없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안 믿는 겁니다. 전적인 부패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또한, 그죠? 예정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지 않고 예견하시고 선택하시고 혹은 예견하시고 유기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선택보다 사람의 믿음을 우선시하죠. 사람의 믿음이 우선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게 전적 부패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죠?
이게 반펠라기우스적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내놓은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만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믿죠?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세 번째입니다. 우리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두 번째, 우리한테는 세 번째. 제한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은혜가 미친다. 우리가 보면 엄청 더 좁은 것 같죠. 제한된 속죄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훨씬 좁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미친다고 하지만 그 은혜는 힘이 없습니다.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이게 중요하죠. 포인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구원할 능력은 없는 그 죽음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대신에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이 잘 행동해야죠. 그죠?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힘을 보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한된 속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죠.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 구원을 적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완전하게 그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걸린 일 없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은혜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성령의 능력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흔들려 버립니다. 아예 구원 자체가. 그죠? 예, 엄청 열어놓는데 힘이 없는 구원이죠, 이게. 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인간은 타락하였으므로 선행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게 엄청 좀 은혜로운 구절 같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부패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는 사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 아주 넓잖아요, 그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부패해가지고 은혜 없이 못 산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역량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는 게 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가항력적 은혜. 우리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은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그런 타락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 진정으로 중생한 자들이 끝까지 견디느냐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애초부터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구원이 확실한지 끝까지 이 사람이 믿을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믿기는 믿지만 나중에 탈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완성이 되죠. 그죠? Perseverance of the saints. 견인.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것.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 이면을 봐야 돼요. 이면. 그 이면 딱 성도의 견인을 딱 뒤집어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존이 있습니다. 이것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그 성도를. 그래서 이 성도는 견디고 인내합니다.
험난한 일이 반복되죠. 성도의 삶 자체가. 그 일생이라는 것이 뭐 길지도 않지만 또 짧지도 않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얼마든지 뭐 구원을 믿음을 포기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믿음을 보존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요 5가지. 그래서 이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 5가지 앞에 것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5가지가 그러니까 1610년에 학론파들이 5가지 이 반대 칼빈주의 반대 이론을 내놓았고 이것에 반대해서 이제 1618년부터 1619년까지 회의를 여는데 도르트레어트라는 도시에서 회의를 열죠. 여기는 뭐 네덜란드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머물지 않도록 각국의 신학자들 초청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오고 프랑스에서도 오고 그 당시에 개신교를 믿는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를 믿는 그 나라들의 신학자들 다 초청해서 이게 공적인 신앙 고백서로 만듭니다. 이것은 네덜란드 교회만의 신앙 고백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가 아닌가, 우리 장로교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1618년부터 19년까지 이 회의 끝에 이제 93개 조항이 결정이 되죠. 이게 도르트 신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요 서론격으로 요까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부터 다음 달 이제 마지막 주부터 이제 요 전적 부패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강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죠? 이 1문항부터 해가지고 93문항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일어나셔서 아멘송 찬송가